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8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처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의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강사님이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덕소교회 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이 깨달아 믿어지게 하시고 알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크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에 한이 없음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높고 깊고 넓은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여 섬기며 예배하며 한 평생을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Let me guess. You must be Xerxes. Come, Leonidas. Let us reason together. 네, 앞에 많은 이미지의 왕을 봤는데 마지막 장면에 나온 왕은 크세르크세스 왕이에요. 무지막지하게 생겼죠. 특별히 강도사님이 왕 하니까 조금 강렬한 이미지가 그 영화 300이라는 곳에서 나온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생각이 나서 넣었어요. 왕,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또 성경에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진짜로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의미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왕의 사전적 의미 하면 여러분들 대충 다 알 거예요. 나라를 세습적으로 다스리는,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죠.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를 뜻하는 게 왕입니다. 다스리고 지배하는데 뭐예요? 최고의 권력자. 이게 사전적 의미의 왕이죠.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6절 말씀이요.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것은 자기들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왕이 자신들을 통치하고 자신들을 대신해서 밖에 나가가지고 전쟁도 이끌고 외교적인 어떤 통치도 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단순히 그냥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의 마지막에 기록한 말씀대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그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왕은 모든 주권자죠.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들을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탈출할 때까지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이끌고 지키고 그들 대신해서 싸우시고 이 모든 역할을 하신 게 다 하나님이죠. 물론 대리자 사사라는 대리자들을 세워서 그렇게 이렇게 왕으로서 직무를 행하셔 오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이런 것 자체가 이런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말해주는 것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보좌에 앉아 다스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죄성을 가진 우리의 그런 모습,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의 실체를 낱낱이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 저면에는 그 깊은 내면에는 그들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하는 사무엘의 두 아들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그들의 왕으로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무지함이 깔려 있는 겁니다.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시죠. 사무엘상 8장 8절에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사무엘 내게도 지금 그렇게 요구하는 거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일과 왕을 달라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동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차이점은 뭐냐? 우상을 섬기는 것은 외부적인 요소죠. 근데 왕을 세워달라. 뭘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요구와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은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내면에 자기가 스스로 우상이 되고 싶어하는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지 둘 다 우상을 세우는 일이라는 거죠. 권한을 자신이 지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싫다라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피로 공로로 산 그 구원의 기쁨을 망각할 때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 주인이고 싶어 해요. 강도사님도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뜻하시는 바를 따라서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할까요? 이건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많아요. 왜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본성, 죄성이라고 하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떠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 백성 되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 권한 아래서 살아야 합니다. 자, 사무엘의 두 아들의 나약함, 그러니까 즉 아들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제대로 그들을 사사로서 교육할 수 없었던 사무엘의 이런 나약함은
결국에는 이 말씀에 읽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왕, 진짜 우리를 제대로 이끄시고 다스릴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인간이 아니라 메시아, 약속하셨던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는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왕을 주시겠다고 이미 창세기 때부터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단을 짓밟고 우리의 자유와 승리를 가져다 주실 진정한 왕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때부터 계속 약속을 해 오셨죠. 신명기에 근데 17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세워주실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기다려야 했어요. 주시겠다고 하신 메시아 왕이었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왕을 기다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원한, 자기들이 조종할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써먹을 수 있는 왕을 요구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요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를 하십니다. 야, 그 왕이 결국엔 너희들을 부려먹고 너희들을 힘들게 할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됐어요, 됐고요. 그냥 왕 주세요. 무조건 왕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나약함을 하나님 또 아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리고 마침내 세월이 흘러서 참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대조되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거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을 걸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과 굉장히 대조되는 한 사람의 행동이 나와요.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게 굉장히 놀라요. 뭐라 그러냐면 말씀만 하시옵소서.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하인이 병이 든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오시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을 낫게 하실 수 있는 걸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백부장,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인데 내 밑에 100명의 수하의 하인들이, 군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내가 명령하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인 거죠. 백부장의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를 아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한 게 아니에요. 백부장의 믿음은요, 예수님의 권위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알았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굉장히 놀라워하시죠. 자신의 위치에서도 자신이 거느린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면 그들이 순종하고 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나보다 더 높은 권위 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당신의 삶과 죽음, 이 병마조차도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것조차도 다스릴 수 있는 권위의 사람 분이 신이시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는 자신을 스스로 보고 시인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시인하면서도 사실은 우리는 그 믿음의 실체를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의미는 예수님을 창조주요 구원자요 만왕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우리 스스로 존재하는,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백성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할 때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다는 얘기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걸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받아서 이렇게 행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인식하는 게, 그게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의 내용인 거예요.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의 말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이렇게 순종하는, 이렇게 완벽하게 순종하는 왕,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 진짜 왕의 모습,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진짜 순종하는 참되신 왕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죠. 어떻게 해요? 다윗도 솔로몬도 그 어떤 왕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여줄 수 없던 진정한 왕의 모습,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뭘 위해서요?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왕 대신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의 주권에 순종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왕의 모습,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마저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써먹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참 왕으로 받들고 모시고 인정하고 그 권위와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대로 말씀 쓰여진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였던 왕의 모습은 틀린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원하고 바랬던 왕의 모습은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고 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해주며 보호하는 왕의 모습. 근데 그런 왕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없죠. 완벽한 왕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끄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왕의 모습을 무의식 중에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왕을 꿈꿨고 그런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왕이 마침내 오셨습니다. 왕인데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왕. 백성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해결해 주시는 만구된 왕.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한 권능과 능력을 수여하신 창조주 만왕의 왕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가진 고통과 고난의 길을 십자가에 죽을 그 길을 다 알면서도 담대히 그리고 저항 없이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시는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자신의 만왕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자들은 노예가 아니라 친구라 그랬어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 백성 삼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자녀 삼아 주십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예수님 왕권을 우리가 그 안에 그 통치하심 안에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순종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를 따라 같이 동행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종으로서 막 노예처럼 부려먹고 세상 왕이랑은 다른 분이 우리 만왕의 왕 하나님이시죠. 그 주권을 권한을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자들에게서 사도 바울과 같이 마침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왜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동영상 한 편으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강사님이 10분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3분이나 조금 더 지체됐네요. 내성마비에 걸린 아들을 들쳐매고 철인 3종 경기를 뛰는 아버지 아들의 실화 영상입니다. 이미 오래된 영상이고 오래된 내용이긴 한데 강사님 이번에 또 찾아서 보니까 굉장히 감격이 또 남다르고 또 새롭더라고요. 이 영상처럼 우리 크리스천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힘에 기대어 사는 존재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는 나약하죠. 힘이 없어요. 죄라는 뇌성마비에 걸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주시고 소망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꿈꿀 수 있게 하시고 또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꿈꿀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업고 나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서 모시고 인정하고 그 권한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힘이 없고 지치고 쓰러질 때도 하나님은 약해진 우리의 팔다리에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묵상하고 감격하고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우리 덕소교회 고등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I can only imagine what it will be like when I walk by your side. I can only imagine what my eyes will see when your face is before m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it all?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when that day comes and I find myself standing in the sun. I can only imagine when all I will do is forever, forever worship you.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Oh,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ll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it all? I can only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When all I will do is forever, forever worship you. I can only imagine. Lord, I can only imagine.